성숙을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사실은 찬양에 관한 말씀인데 찬양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 합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외웠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냐면 제가 은혜를 받을 때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나 어느 때나 이 시편 103편 말씀을 늘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찬양하라고 하는 이 찬양에 관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역시나 저에게 가장 은혜를 끼쳤던 또 늘 묵상하는 이 시편 103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3편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103편,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도 역시 위에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기를 향하여서, 읽어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명령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네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자기를 향하여서 이제 3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야말로 와서 허공을 치는 예배를, 허공을 치는 그런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땅히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에게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3절 말씀에 자기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왜냐하면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어로 보니까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 자기 속에 있는 창자. 그 의역을 하면은 바로 뭐냐면 전심으로 온 인격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도 우리와 같은 죄를 범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지를 성경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신복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 바세바를 취하게 될 때에 그는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 장군을 살인교사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죽이는 것이죠. 살인교사로 죽이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신복의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는 정말로 엄청난 끔찍한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왕의 그 권세로서 마땅히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스럼 없이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될 때에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씌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뼛속 깊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다윗의 회개, 시편 51편에서 이 다윗의 회개 기도의 말미에 가서 보면은
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을 주의 제단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아무나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죄인임이라는 하는 사실과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는 자신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죄의 영향으로 질병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사실 뭐냐면 이게 육신적인 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또 질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육신적인 질병보다도 정신적인 질병이 더 사실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근원이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질병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그죠? 자기를 위하여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 인생에 뭐가 왔다라고 얘기하면 파멸이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멸에서 속량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질병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파멸, 이 파멸은 원어로 보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더 큰 의미는 음부라고 하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지면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이건 지옥인 것이죠. 바로 지옥 아래 사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음부, 그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같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명예를,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보니까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라고 자기를 향하여 늘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아직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한 거기에서 속량,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온전히 질병을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 같은 분들을 보십시오. 그죠? 완전히 내성마비 환자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성마비의 그 인생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이 은택을 잊지 말라고 자기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을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매울 요절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닌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새벽에 물길로 나오는데 그때 나올 수 없어서 한낮에 땡겼어요.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가난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물로 늘 가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물이 아닌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물을 마신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예배할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유는 에베소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죄 사함의 은총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간섭하시고 베푸르신 이 은혜를 깨달아야만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그 가운데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바로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는 바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그냥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띄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다면 그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바로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석하는 시간도, 그 모든 것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요즘 TV 보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미스터 트롯 3를 하더라고요. 미스터 트롯 3 보신 분 있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까 TV도 안 보는 모양인데 제가 미스터 트롯 1, 2, 3을 다 이렇게 봅니다.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냥 뭐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보면서 예선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마스터들이 전체 다 이렇게 불을 주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바로 본선으로 이렇게 이제 직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정이라고 하는 가수였습니다. 이게 발라드 그리고 락이나 R&B 이렇게 했던 그 가수인데 이 가수가 이제 트로트로 이렇게 전향을 해서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름이 원래 이정인데 천록담으로 이상한 그 약성들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백두산 천지에서 한라산 백록담에서 천록담 이래가지고 이름을 나왔는데 이 이정이라고 하는 이 천록담 이 가수가 예선전에서 올 하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별거 없이 떨어지겠다 했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장암에 걸려가지고 그 투병을 하고 해서 보니까 노래 부르는 게 별 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떨어지겠다 했는데 두 번째 본선에 올라와서 했는데 진이 되었습니다. 그 회차에 진이 되었어요. 그 진이 된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진성의 그 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약간 민요풍이도 하고 이런 완전히 그냥 꽁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그 노래입니다. 근데 그걸 불러가지고 진이 된 거예요. 또 어떻게 진이 되었는가 하니까 자기가 원래 부르는 스타일로 부르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근데 자기가 한 음을 다시 외웠다는 거예요. 한 음을 외우고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바꿔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들이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를 때에 막 다 놀란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신이 왔다, 그가 왔다. 그러니까 자기 그냥 그거 실력으로만이 아니라 뭔가가 와가지고 트롯 자기들끼리는 무슨 그런 필이 하여튼 와가지고 자기도 뭘 어떻게 부른지를 모를 정도로 노래를 불렀다. 그래가지고 마스터들이 다 그 사람의 진으로 뽑은 겁니다. 그 다음에 팀 미션에서도 연속으로 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 자기 스타일을 내려놓고 완전히 트롯 가수로서의 그 모습으로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가 노력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를 바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내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설교를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진 찬송도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이 찬송을 그냥 정해서도 안 되겠고
그냥 불러서도 안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불러야 되겠구나.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트롯 신이라고 이렇게 하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 되어야 감동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냥 순서에 따라서 부르는 찬송이 아닌 이 찬송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겠구나. 말씀도 그와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다짐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끼리도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안에서도 감동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맹숭맹숭 그냥 예배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인 저에게 있고,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스타일,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자기를 맞추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그래 보니까 교회에 새로 나오는 사람이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등록을 하게 되어지고 다니게 되어지는 그 동기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 아니랍니다. 찬양 아니랍니다. 처음 나온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겠냐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특히 교회 안 다니다가 나온 사람들은 설교 처음 들어가지고 오늘 다윗 이야기하면 다윗이 누군고 모릅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대로. 그죠? 그리고 찬송도 우리도 따라 부르기 힘든 찬송인데 요즘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뭘 통해서 그가 이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 옆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얼굴을 보고 정착을 한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옆에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을 보고 나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졸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하품을 하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찬송을 부를 때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들으지 아니하고 예배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교회는 내가 하는 게 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의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좀 더 예배에 더 신경을 씁시다. 참여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에도, 그렇죠? 또 우리가 예배 중간중간에 모든 예배의 순서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진다 한다면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사천성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길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